한 해를 마감합니다. 한 해 동안 새벽을 지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오늘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식구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와 함께 죄수로 지금 잡혀 있는, 구류 중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원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여기 바울이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건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었다. 신약 성경의 반 넘게를 쓴 위대한 사도한테 사적으로 과외 교수비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원하는 때 불러서 감옥에다 밑에 27절에 보는 것처럼 2년 동안 구류해 두고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벌써 지금 이 벨릭스가 유대 지역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쪽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총독으로 있은 지 건 한 7, 8년 다 돼가는, 사마리아에서 지휘관으로 있었을 때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거의 한 10년 넘게 그 유대 지역에 아주 실세로 군림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앞으로 또 2년이나 더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2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자기가 시간 날 때 수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수일 후에 처음에 천부장인 루시아가 오면 그때 고발, 자세한 내용을 듣겠다, 그때 판단하겠다, 그때 처결하겠다.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천부장이 내려오면 내가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이렇게 말해두고 수일 뒤에 자기가 시간 날 때,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임의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 증인들, 치안 유지, 복잡한 것, 기록하는 사람, 재판을 열 때마다 이런 일들, 수고로운 일들이, 번거로운 일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 사람도 다 물리치고 그냥 바울만 독대해서 단독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듣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법의 근거에서 하지 아니하고 질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의로, 이 수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인 거죠. 자기가 기분 날 때, 자기 시간 될 때,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배한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은, 벨릭스는 그렇게 수일 후에 자기가 부릅니다. 그 부인이 유대 여자였습니다. 유대 여자였습니다. 헤롯 가문은 족속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인은 일부러 유대 여자를 얻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것으로는 다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 정말 탁월하게 그 당시에 너무나 출중한 외모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6살 때 시집을 갔으니까, 6살 때 아무리 예쁘다고 6살에 예쁠까? 아버지가 딸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6살 때 시집을 보냈는데 약혼한 상태로 파혼당합니다. 약혼한 상태로 파혼을 당합니다. 태자급, 그러니까 다음 왕위가 확실한, 그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에 그 군소 왕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태자급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가 약혼까지 해놓고는 파혼당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 중,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헤롯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의 손자의 막내딸, 헤롯의 손자의 막내딸. 그러니까 헤롯 대왕으로 치자면 증손녀 정도 되는 거죠. 증손녀 정도 되는 겁니다. 손자의 막내딸이니까 증손녀 되는 그런 족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 아그리빠가,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막내딸을 6살에 그렇게 시집을 보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파혼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왕을, 그러니까 드루실라의 오빠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가 되는데, 그 오빠가 또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16살에 또 시집을 보냅니다. 6살에 파혼당하고 16살에 또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16살에 자기 오빠에 의해서. 그 당시에 수리아의 작은 분봉국의 그런 왕이 된 왕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이 총독 벨릭스가 마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꿰는 바람에 결혼 1년 됐는데 신부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총독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 벨릭스는 3번째 결혼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3번째 결혼인 거죠. 3번째 결혼이. 지금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바울을 부른 겁니다. 바울을 부른 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결혼하고 나서 한 20대 초반 정도 된 남편은 60대, 총독은 60대 중반에 넘는, 나이 차이가 40년이 넘는 아주 탐욕스러운 결혼이었죠. 탐욕스러운 결혼. 그래서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부부 앞에 사사로이 끌려 나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뭘 전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고자 해서, 여기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어떻게 예수 믿을 거냐라고 하는 그 도를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부정부패 해가지고 그 네로한테 소환당하고, 그리고 베수비오 너무나 유명한 그 폼페이 근처 거기에 추방당해가지고 이 부인하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둘 사이에 아들 하나 있었는데 같이 화산이 터지면서 매몰된 그런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이런 방법, 노하우 이런 걸 말할 것 같은데, 오늘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말 두 사람한테 반드시 있어야 할 의와 그리고 절제하는 것과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의, 절제, 심판,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 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온 믿음의 백성들한테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의는 옳음, 바름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절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급히 움직이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안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구하실 분이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 자기가 인격을 가지고 심판이 판단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무절제에 대해서, 불의와 무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25절 말씀,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뭐가 두려운데요? 하나도 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두려움이 많은 아주 이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의 그 형이 그냥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집안의 노예였다가 형이 그 어머니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형이 재무 담당관이 되고 국가의 재정 담당 장관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동생 출세의 길 그래서 총독이 되고 노예 출신 가운데서 가장 처음이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속으로는 노예의 근성에 뼈까지 절여져 있는, 그러면서도 황제의 옷을 입었으니 피식민지 지배 사람들한테 정말 안하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소환되지 않으려고 그냥 줄초상 나게 사형 집행을 한꺼번에 다 당겨. 그런 아주 극악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 두려움이 있다. 그게 다 두려움의 증거라는 거죠. 푸틴이 저렇게 막 그냥 상남자인 것처럼 겨울에도 우통 벗어 젖히고 막 장총을 들고 사냥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랬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격추해가지고 다행히 해변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과했다. 신문에 푸틴이 사과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두려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암살의 그 위험에 김정일이 비행기 타고 다니지 못하고 기차로만 이동했던 3일, 사흘, 나흘 걸려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방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렵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는 그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일 후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지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그런 불쌍한 영혼인 거죠. 두 사람 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인류 일부러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뒤로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이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그 많은 구제 헌금 때문에 소문이 바다하게 난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중에 힘들어하니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돈 더 뜯어내려고 생각해가지고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 참 좋죠. 두 사람의 부부가 바울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배제하고 독대하듯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고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앞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백부장에게 명령하여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얼마나 호의적이고, 복음만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면 나는 내 권력을 가지고 너를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중에 틈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짬이 나면 그때 듣겠다라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잃고 말았던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인생은 27절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 베스도가 부임하여서 후임 12대 총독이 부임하여서 그래서 또 세속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죠. 그 속에 창고 넓힐 생각만 했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 누가복음 12장 그 5절,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창고 넓힐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짬이 나면, 기회가 되면 듣겠다. 오늘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9분 뒤에 비행기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할지, 떨어지면서도 그 카톡으로 유서를 써야 하나? 그 9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9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찌 보면 영원같이 길 그 시간에, 3살짜리 애기부터 78세가 된 남자까지, 그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가족인 거죠. 오늘을 살 뿐입니다. 오늘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하고 잘 사시기를,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축복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생활은 틈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인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또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그냥 한 주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날, 나중은 오늘이 예수 가장 잘 믿는 날이 돼요. 오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요. 오늘 절제하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잘 마치고 기쁨으로 오늘 자정에 함께 뵙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